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이 밝혀 조명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독일 다녀온 전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 회심하고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오늘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음성 파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어떤 흐름이었어요? 소망과 겸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소망과 겸손. 기억나시죠? 소망과 겸손. 은혜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두 주 때는 진실함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흐름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 가운데 역사하고 마귀는 거짓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돌아봐야 돼요. 더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평생 동안 누르고 있던 여리고성이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좀 올라오려고 하면 나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그곳만 건드리면 내가 그냥 막 영이 무너져가지고 허우적대는 평생토록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누르고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존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는 것은 그냥 분주한 가운데 일상을 막 살아가면 절대 발견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진실함으로 내 영혼을 늘 돌아봐야 돼요.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건 훈련 속에서. 그래야 나의 여리고성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찾으라 했어요? 최근에 여리고성만 찾으면 안 되고 또 금양로 기도회 말씀 때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갔죠. 이 겉옷은 거지한테 생명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밤에 설이 내릴 때 똘똘 말고 자야 되고 낮에는 그거 돗자리로 깔아놓고 구걸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거지가 안 되면 되잖아요. 거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떠지면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너무 힘든 자리에서 계속 겉옷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탕자가 뒹굴고 있던 돼지우리와 같다고요, 삶이. 그런데 그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그냥 겉옷만 붙들고 하루하루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영적인 큰 전환점이 없이, 변화가 없이 시간 끌기 작전. 하루하루 겉옷만 의지하여. 여러분이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는 그 겉옷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쳐서 나를 무너뜨리던, 사정없이 무너뜨리던 그 나를 압박하던 어둠의 권세, 그 여리고성은 뭔지 두 개를 파악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 전에. 계속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죠. 그래서 수련회 전에 나의 소망의 양동이를 채워오세요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뭘로 채워와요? 주님이 내 삶을 주목하여 훈계하신 그 이야기거리들로 채워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던 내용들 정리하면 뭐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예요. 수련회. 그럼 주의 나라는 뭔가 주님의 의와 거룩이 충만한 나라예요.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이 율법주의적으로
착하게 살기 싫은데 살아야 돼. 이거 버리기 싫은데 내려놔야 돼.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찌들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수많은 눈물과 우울함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불안함, 시기, 질투, 괴로움, 욕망, 쾌락, 수많은 이 모든 나의 삶의 감정들이, 더러운 감정들이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온 현상이다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의 영혼이 깨달아야 돼요. 얼만큼 깨달아야 되냐 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왔구나. 어둠의 권세와 마귀가 떠먹여주는 더러운 열매들만 먹고 살았구나. 그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눈을 뜨지 않으면 맨날 남탓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산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내 자녀 때문이야, 내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내 사업 파트너 때문이야,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렸을 때 그 선생님 때문이야, 그 친구 때문이야. 맨날 남탓해요. 나를 이 징역으로 만들어 놓은 건 남탓.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진실함 속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누구야, 사실은 그게 다 너의 죄 때문이었단다, 너의 연약함 때문이야. 그걸 남탓만 하면서 계속 그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뒹굴며 겉옷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돼.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보여야 돼요.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제일 겉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내가 남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싸워. 남편 때문이야. 이게 제일 단편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 남편 때문이야. 주님 왜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계속돼요, 그 죄악이. 그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된다고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왜 남편과 싸우는지 그 근본을 성령님과 함께 추적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깨달을 때까지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추적해 들어가면 이거 다 내 죄거든요. 내 죄. 내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내 연약함과 또 다른 죄인인 남편, 두 죄인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과관계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올가매어져서 내 삶에 그동안 이런 눈물과 한숨이 가득했구나. 그때에 점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그 권세, 마귀의 권세, 여리고성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 이 문제였구나. 내 모든 죄악들이 다 뿌리가 여기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 여리고성,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실체,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평생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따만한 사슬, 쇠사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동반됩니다. 근데 그거 견뎌야 돼요. 용기 있게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암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게 내 탓이었다는 것이 발견되기까지 용기가 필요해요. 그걸 직면해야 된다고요. 용기 있게 마주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암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고침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 미련한 거 없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보다도 더 미련한 거야 이건. 이런 생각이 각성이 들면서 나의 과거의 삶이 극도로 혐오가 돼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손사래를 치며 소름이 끼치다는 듯이 과거의 모든 삶이 부정이 돼요. 강한 부정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소망의 방향이 죽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탕자가 내가 지금 뒹굴고 있는 삶의 끝자락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버지의 집에서 차라리 품꾼으로 있는 게 낫겠다라고 돌아서게 돼요. 여기가 부정이 돼야 돼요. 이 지금 내 삶이 우울함으로 가득한, 무력함으로 가득한, 패배로 가득한 내 삶이 정말 싫어져야 돼요. 영적 각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제 더러운 이런 건 너무 싫고 의와 소망이 가득한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의와 소망의 나라를 살아야겠다. 거기에 답이 있다.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삶에 맺히는 열매를 의와 생명의 열매로 싹 바꿔놔야겠다. 지금 내가 죄 짓고 사니까 사망의 열매로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다 바꿔버릴 거야. 승리할 거야.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내 현실의 인과관계와 정말 여기가 돼지우리 같다는 그 추악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주를 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탕자의 마음이 어땠어요? 나 이제 아들 안 해도 돼. 품꾼으로 써줘도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들인데 품꾼 되면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예전에 아들로 있을 때 야 그것 좀 해봐 라고 명령했던 종들이 이제 나랑 동급이네. 평생 그렇게 살기를 각오한 거거든요. 탕자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 그렇게 기어서라도 아버지께로 가서 의와 거룩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이거보단 나아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정도 의지력이 발동이 돼야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 의지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의지력이 발생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단편적으로 살지 마세요. 나는 맨날 이 문제로 남편과 싸워. 이 사람이 문제야. 단편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추리해 들어가세요. 다 여러분의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차라리 품꾼으로 거기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의지가 발동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지 가지고 수련에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 계속 듣고 있죠? 독일 갔다 온 후로. 그렇죠? 주님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제 설교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으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뭔가가 그런 게 있죠.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1시간을 10시간, 20시간으로 계속 나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더 조각과 퍼즐이 완전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련회 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의와 거룩을 사모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착하게 무조건 살면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끊어야 할 죄의 목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도가 나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겼을 때 많은 경우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의와 거룩의 삶은 진짜 단순해요. 기준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4절 중간쯤을 일단 보시겠어요? 4절의 중간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8장 14절도 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의 자녀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르고 인도함 받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의와 거룩의 삶이에요.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기준은 단순해요. 어떻게 착하게 살지 생각하지 마세요. 선악과 먹은 사람처럼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가 착한 거지? 뭘 고쳐야 되지? 무슨 죄를 끊어야 되지? 목록을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목록을 만들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몇 개 킬로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어디 가면 안 되고 목록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준을 설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주의 자녀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제 파고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깊이 파고 들어갈 테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산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바른 생활 컴플렉스. 심리적으로 이런 컴플렉스 가진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있고 이거 나쁜 거거든요. 컴플렉스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자 하는 강박관념은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쁘대요. 심리학자들도. 이것도 감옥이에요. 저 청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아빠는 수천억대 부자지, 장로님이지, 대학도 잘 갔지. 그냥 뭐 다 가졌어. 근데 그 아이가 엄청 불행하게 살아요. 결혼 이후에도 엉망으로 살고요.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고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어딘가로 잠적해요. 동굴 속으로 몇 달씩 들어가서 연락이 안 돼요. 정말 그 내면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서 살아요. 왜 연락이 안 돼? 심지어 전도사로 살다가도 교회를 안 나와. 전도사가 연락이 안 돼. 왜 그런지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아빠로부터 늘 바른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파괴되어 가기 시작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박이 되면 여러분에게 마귀의 올무가 돼요. 사슬이 돼요. 그게 감옥이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할까, 이거 할까, 그 생각 자체를 멈추세요. 그게 다 자아예요, 자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가 나오니까 자아라고요.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아무것도. 차라리 무섭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무슨 일 생길까 봐. 그 무서움에 직면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멈춰요, 차라리. 저 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을 때 멈추는 걸 연습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자아로 이거 할까? 파도가 오네 저거 할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차라리 멈춰요. 그 용기를 연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자아인지 알려드릴까요? 들어보세요. 내가 죄 졌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어요.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주님 정말 진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미련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때 신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죄가 내 영적으로는 다 끝났잖아요. 용서받고 했으니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생각으로는, 영으로는. 정리가 된 후에 내 현실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거를 내 현실에서도 그냥 싹 씻어버리고 싶어요. 더러워 이제.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는 동안에 막 담배도 피고 막 나쁜 것도 하고 나쁜 짓은 동네에서 다 하고 다녔어요. 건달 같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러다가 파출소도 가게 되고요. 문제들이 막 생겨요. 삶의 문제들이. 너 엄마 불러와.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애초에 사귄 게 잘못된 건가? 나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네. 문제가 많이 생기네. 이걸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아이가 회개했다고 해봅시다. 회개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인간은 바로 이 아이와 뭘 해야겠다? 친구와 절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아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거든요. 회개했으면 끊고 싶죠. 이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조급하고 내가 두렵고 다시 죄에 물들까 봐 두렵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왜 불안합니까? 이 아이를 끊는 시간도 주님이 알아서 설정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주권적 하나님이 너 10년 동안 얘랑 더 있어라. 얘는 저한테 죄만 짓게 한 친구인데요. 이유가 있겠지. 죄를 빨리 끊고 치워버리고 싶은 건 착한 건데 그 또한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깊이 착각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 추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도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좋은 생각이겠지 하고 자기가 해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러면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 이 친구를 절교했죠. 내가 또 내 자아대로 했잖아요. 이 후폭풍과 부메랑의 죄의 결과의 열매를 또 받게 돼요. 악순환이라고요. 시간을 내가 설정하는 것도 자아입니다.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왜 조급해요? 주님 안에서 다 맡겨버리지.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쫓겨다니잖아요. 두려움이든 불안함이든 절대 순종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배웠잖아요. 너희가 다른 곳에 매여 있으면 새 주인에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주인 밑에 종으로 있으면 어떻게 새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까? 이 사람 명령 듣고 있는데. 불안, 두려움, 뭔가 하여튼 조급하고 빨리 하고 싶고 막 자아가 발동되고 막 그 상태에서는 절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탕자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품꾼 취급당하는 수치도 감수한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긴다. 그가 받아줘야 된다. 완전히 힘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삶의 힘을.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평생을 살아도 뭐 그냥 살지 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뭐 사는 거지. 완전히 본인의 힘이 풀려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 상태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받아줘야 들어가지. 내가 일말의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요.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지? 우리 형이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우리 형은 어떻게 또 설득해야 되지? 수많은 불안감과 생각 그만해야 돼요. 이 수많은 잡념들, 내가 하려는 것들 다 그만둬야 된다고요. 완전히 겸손해진 상태에서 주의 주권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세계에 진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영의 온전한 성도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요, 표정, 말투, 행동이 다 죽은 자처럼 느껴져요.
힘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죽은 자처럼 느껴져요. 자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자와 같은 겸손함과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가 뭐냐면 불안, 조급, 두려워, 걱정돼. 여기에 눌리지 않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왜? 죽은 자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진다고요. 죽은 자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안 느껴지고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상태가 탕자 상태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는 아직 정신 못 차린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조급함이 들잖아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된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두려움과 조급함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시작하세요. 어떤 우상이 또 나를 잡고 있기에 이런 감정이 생기지? 분석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분석. 그거 온전한 거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성도의 상태가 아니니까 두려움, 불안, 조급함, 막 여유가 없고 막 분석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탕자처럼.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내 힘을 모조리 빼고 죽은 자처럼 되는 자세,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 다녀온 후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 다녀온 직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됩니다.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다가 최근 몇 주 전에 보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승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해서 패배했던 것들이 순종으로 인해서, 의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 격파되고 승리로 바뀌는 실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설교를 했어요. 관계도 목표고 실제 삶의 열매도 목표고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면 이거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발생하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경 쓰라고 그러고 삶에서 승리도 신경 쓰라고 복잡하면 내 인생 목표는 순종하는 거다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성화란 뭐냐?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들 순종하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우주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담의 타락한 인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의 반대.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들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유토피아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한다고. 다른 피조물들도 고대한대요. 즉,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타락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이곳이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회복되려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피조물들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 인생 목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부터 타락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도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습하려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려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계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의 모든 승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요, 폭폭해. 순종만 생각하면 답답해. 여러분 이것저것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르다, 인도하다, 길의 개념이에요.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막 갈 수 있어요? 내가 막 나눠집니까? 길이란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길이란 한 번에 한 길만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나 이 권사님한테 착한 걸 해야 되는데, 맞아, 나 가족들에게도 착한 거 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켜야 할지니라. 그러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 그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영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주님이 예배 때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하나 주셨어, 마음에.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잡념이 들어와. 나 오늘 음식 당번인데 음식 준비해야 되고, 맞아, 계란을 깨야 돼 일단. 좀 이따가 그리고 나서 애들 차량 운행해야 되고, 화장도 아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이것도 지워야 돼, 화장실 가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돼. 맞다, 어떤 집사님한테 서류 건네줘야 돼, 그거 서류. 그리고 속회 때 있다가 또 뭐 나눌지 물어볼 텐데 그거 나눌 것도 미리 구상해놔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내가 다 수습하려 그래요? 그냥 흐름대로 살지.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서 수치당할까 봐요? 수치당하면 이유가 있겠죠. 수치당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시체는 조롱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조롱에 반응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이미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시궁창 같은 죄인인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어차피 답 없는 시궁창 같은 죄인인데 뭐가 더 부끄러워요? 뭐가 그렇게 겁나요? 우리는 습관입니다. 24시간 동안 뭐에 쫓겨요, 계속.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데. 현준아, 오늘 표정이 왜 이래 기운내? 우울하게 앉아있는 그 청년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교적 삶과 전도의 삶을 삽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안 보이는데.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곳 자체가 안 보이고 있는데 무슨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거 모르는데 지금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죽은 자처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야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이 보여요. 지금 주님이 예배 때 나한테 마음 주셔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거 있죠. 설교를 듣고 막 뭐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뭔가 느끼긴 느꼈어. 정리가 안 될 때는 뭘 더 해야 돼요? 내가 잠잠히.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더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막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그 계란 얼른 깨야지, 계란. 그 권사 어디 갔어? 그 집사 어디 갔어? 빨리빨리 결혼하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리가 들려. 난 죽었다. 또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 것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급함과 강박관념과 압박감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또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정죄 받으면 어때?
하라고 해요. 나는 죽은 자인데 지금 내 영이 기도하여 순종하여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못 살아나면 내 인생은 고매한 곡골로 똑같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죄하라고 해요. 밖에서 수많은 산이 뛰놀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무너지라고 해요. 파도가 오라고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겠죠. 나를 지키시겠지. 설마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나 안 지키겠어요? 순종하는 나를 뒤를 막아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듯 순종을 못하고 자기 주도하는 삶의 습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요. 주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유 어디 갔어? 음식 만들어야지 소리가 들려도 주님 지긋지긋해요. 그런 데에 끌려다니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지긋지긋해요. 주님 이젠 근본부터 바꿔버리고 싶어요. 갈아엎어버리고 싶어요.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고 싶어요. 주님 나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난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나 이렇게 절박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영의 갈망 아시죠? 내 영의 소원 아시죠? 주님 근본적으로 바뀌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영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 너는 얼만큼 소원이 간절하냐? 너는 얼만큼 나를 믿느냐? 네 믿음과 소원이 진짜냐? 주님은 그걸로 확인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수치와 조롱 막 이런 압박감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방해가 와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얼만큼 시궁창 같은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착각 중에 있어서 그래요. 착해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의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삶에. 믿으십니까?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수습하면서 살았잖아요. 잘 되답니까? 가족 문제, 사업 문제 평생 수습하면서 살았잖아요. 잘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맨날 못 넘어가는 문제 계속 못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수습하려고요? 하지 마요. 안 돼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파도가 날 덮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죽어요. 주님께 올인해 보세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께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께 드립니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믿음으로 맡겨요.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잠잠해야 돼요. 다 맡겨버려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디메오 같은 거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못 고친 것처럼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다 내려놔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한계를 돌파합시다. 이번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녀석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 차량 운행해야지. 너 그 권사님한테 가서 착하게 얘기해야지. 너 가족들 봐야지. 자꾸 요구가 많아.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못 지켜줍니다. 어차피. 맞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못하는 우리들, 수많은 오류를 남기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가지고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요소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압박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잘 보이려고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자로 드러나려고 해요? 왜 율법의 의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품고 나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죽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수습하려 하고 내가 보완하려 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뒤를 막고 계시다고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과오를 주님이 가지고 죽으셨다고요. 해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화예요. 정말 나 할 거 너무 많고 근데 정말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울고 있는 청년 걔한테 말 걸면 진짜 돼요? 그러면 나 성화예요? 나 인생에 못한 거 너무 많은데.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왜? 우리 인생에 못하는 허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다 처리하셨으니까, 뒤를 다 완전히 100% 막아주셨으니까 이것만 하면 성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담감과 두려움과 압박감, 요구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집중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가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주님께 모두 맡겨야 승리의 날을 맞이합니다. 다 맡겨버려요. 그때 여러분을 압제하던 여리고가 무너질 거예요. 왜? 그때 나는 순종할 수 있으니까. 7바퀴를 돌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상태인가만 점검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상태인가만 점검하세요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설교할 것 같잖아요. 설교자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7절 너무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막 두렵고 쫓기고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묶여 있고 눌리고. 여러분은 단 1%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갖춰지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도 없느니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우상이 가득해요. 어떤 주식과 같은 거, 주식 그 결과 어떻게 됐지? 너무 주식 너무 중요해. 주식 생각으로 가득해요. 예를 들어 그때 일로 와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러 갔어요.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한 거 아니에요. 순종은 상태예요. 목사님 저 예배했는데요. 주식 생각이 가득한데 예배했는데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더 심한 걸 주님이 요구했을 때 나는 거절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점점 시험의 강도를 높입니다. 예배는 드렸니? 그럼 그거 주식
포기해버릴 수 있어? 돈 사랑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 그 증거로 안 하던 11조 한번 해볼래? 이렇게까지 시험을 주님이 더 강도를 높이면 나는 주님 배신합니다. 그때 우상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태를. 무슨 분부든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을 할 수도 없대요. 상태가 갖춰지지 않으면. 방금 읽은 7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와의 원수래요. 원수.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어디까지 원수인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독일에 선교를 갔을 때에, 이번에 답사를 갔을 때에 제가 실제로 싸웠던 부분이에요. 치열하게. 그리고 제가 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행복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제가 그거에 하나에 무너졌어요. 왜 네가 원하는 그림의 행복을 네가 원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하냐? 그것도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매이게 할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울증 찾아오게 할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다. 행복도 우상이라고요. 행복이 나에게 없을 때 내 감정이 막 요동하죠. 내 감정을 요동케 하고 사로잡는 그 녀석이 우상이에요. 아무리 착한 거, 그것도 내 감정을 사로잡는다면 우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에 무엇이든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으면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하나님과 엄청 멀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매고 있는 그 사슬이 너무 세서. 근데 이게 우리의 상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걸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를 보면 순종과 관련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믿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가 나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세상과 마귀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현재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예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을 따르고 살고 있대요. 세상을 따르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랬으니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믿기 전에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내 육체,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귀의 영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막 살아가는 상태, 내가 수습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시간에 하는 상태, 그 모든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상태라고요. 심판받는 죄라고요. 근데 본질상이 중요해요. 인간은 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 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회심한 후에도 그래요. 주님 만난 후에도 옛 습관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마귀의 영을 따라가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앞서 로마서 8장에서 순종은 뭐라고 했죠?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에베소서는 마귀를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의 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르는 주인이 다른 거예요. 따르는 주인이. 이 주인을 따르는 동안에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하는 동안에는 절대 순종 불가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뭐라고 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다 그랬죠? 인간은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육체와 마음, 혼,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하니까 지식을, 감정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그럼 뭐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영이 빠졌네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는요, 영이 나와 있지 않고 육과 혼으로 살아가요. 육과 혼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9절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 윗 구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안 죽었는데, 그렇죠? 육과 혼은 안 죽었죠. 근데 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너무 생각과 마음과 하는 행동들이 다 타락하여 악한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서 나의 영을 거두리니,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영을 말해요. 나의 영을 거두리니 이들은 이제부터 육신이 되리라.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이제부터 육체가 되리라. 이들의 수한이 120년에 그치리라. 기억나세요? 그 구절? 노아의 방주 직전에 나온 구절인데 이제는 육체가 돼버렸거든요. 내 영을 거두리니.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은 죽은 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는데, 어저께 크리스찬 매직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영은요 혼과 다른 영역이에요. 혼 속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영은 내가 영을 느꼈어. 아니에요. 그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영은 다른 차원이에요. 영은 혼과 육과 영 중에 영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6번째의 감각기관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다고요. 6번째 감각기관인데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바뀌어요. 지정의가 바뀌어요. 그러면 혼이 감동을 받아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육체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혼이고 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감각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세계예요. 이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이 홀로, 살아난 우리의 영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깨달아지고 의지가 주를 향하여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서부터 성령께서 나를 전 존재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까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나라가 실제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변했으니까.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고 사랑과 평강과 의가 흘러나오니까 여러분이 죄졌을 때 맨날 싸우던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영이 다칩니다.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다쳐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영이 다쳐서 성령이 나와 더불어 교감이 안 돼요. 어디에 주의 뜻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식 그거 어떻게 됐을까 빨리 알아봐야지. 온통 그 생각.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요? 라는 질문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상태 어떻게 만들어요? 답은 두 개예요.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위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내 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제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영의 소원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째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떻게 이런 상태를 만들까?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쉬워요. 여러분의 삶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우상이 다 들키니까. 예배 드리려다가 마귀가 가족 문제로 방해를 일으켜서 내 감정을 뺏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족 문제가 또 마귀가 그걸로 나를 건드니까 감정이 막 상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이때 남 탓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몰라. 단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뭐가 이렇게 내 감정을 요동하게 했지? 나는 왜 여기서 무너지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순종인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왜 내 마음이 안 되지? 요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 보니까 요 안에 우상이 있구나. 주님, 정확하게 가족의 어떤 부분에 내가 이렇게 막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왜 무너져요? 이것이 나의 어떤 죄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거기에서 원하고 나를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상은 나를 채우기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제작한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왜 뭐가 그렇게 갈급한가요? 왜 거기서 채우려 하나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순종 못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나를 계속 밟아서 찌그러뜨리고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할 때 내 영의 상태가 다 들키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다 들켜버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까 그 예로 그 집사 왜 밥하러 안 와? 왜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나는 왜 그 정죄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그게 뭔데? 나 왜 그렇게 두려워요? 나는 지금 주님만 신경 쓰고 주님 곁에만 있는데 온 세상에 그렇게 주님만 믿다가 순교하고 오해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순교하고,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 식당에서 정죄받는 거 뭐 별거 아닌데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영향을 받죠, 주님?
그 현장, 그 찰나, 그 순간에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석하라고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미운가 봐. 왜 이렇게 나한테 슬픈 사건만 맨날 일으켜. 오늘도 정죄받았어 교인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사건을 일으킨 것도 주님이에요. 나 좀 깨달으라고 일으킨 거예요. 나 좀 깨달으라고. 나의 영의 진보를 위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제 좀 바뀌어라. 근본부터 갈아엎어라. 근데 이거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남아서 기도하는 게 주의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주식 얼마나 올랐어. 이거는 우상에게 지금 강하게 붙들려 있는 상태거든요.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요, 이건 진짜 영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을수록 여러분의 영이 느낍니다. 무력감이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무력감. 기도를 해도 힘있게 쏘아지질 못해요. 뭔가 의지적으로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주식 생각나고. 무력감. 힘이 풀려버리고 실이 풀려버리는 느낌. 그게 강해집니다. 허당처럼. 내가 영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되게 답답하고 멍하고 졸리고, 여러분이 우상에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가 되면요, 답 없어요, 여러분. 절규해야 돼요. 답 없습니다. 그 상태로 몇십 년을 가요. 절규해야 돼요.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은 우상이 지금 갖고 놀고 있는 상태예요. 뭐에 하여튼 집중을 못하게, 영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고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거 없어요. 제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주식도, 쾌락도, 돈도, 명예도, 칭찬받는 인생도, 뭐 가족, 행복 안 채워져요. 해봐요. 되나? 왜 안 되는 거에 중독에 빠져 있나요? 될 것처럼 언젠간 되겠지. 돈 많이 벌면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애초에 나를 채워줄 수 없는 녀석들, 그 우상들에 왜 이렇게 목매이고 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거기 있다가는 더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그 죄가 주는 쓰디쓴 열매들을 먹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고 여러분 안 채워지니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돌아가야 돼요.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돌아가야 돼요. 마약에 빠진 것처럼 우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사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게 되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없는 곳에 내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돌아와서 8장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 6절.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나한테 부메랑처럼 인생에 돌려주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지옥과 같은 슬픔밖에 없어요. 그 녀석 우상 따르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머리와 마음 채우지 말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라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져서 평생 살지 마세요. 승리와 진보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족 천국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교회 천국으로 바꿔버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면 턱턱 막히게 하는 그 사슬 이번에 끊어버립시다. 한계를 돌파하고 사슬을 박살냅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진실과 진리가 있는 유일한 그곳, 나의 생명샘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